복잡했어요. 아,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고 갈까요? 그 교회는 좀 중직자들도 많고 초신자보다도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 많은데 사학가들도 있고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눈만 뜨면 이제 집 근처에 남양주 집 근처에 산이 있어요. 뭐 계곡에 물이 흐르고 우물가도 있고 뭐 큰 바위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눈만 뜨면 산에 가서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서 있지도 않고 서서 이러고 기도해요. 이러고 아침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찬송가를 안 부르고 제가 1시간짜리 기도 찬양곡을 제가 곡을 만들고 또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윗의 승리의 노래, 에스겔의 승리의 노래, 모세의 헌신의 노래 이런 식으로 승리의 노래를 계속 선포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어제 저녁에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전하자. 이 말씀이요 애매하고 어렵고요. 목사님들도 힘든데 우리 평신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왔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린지 사실 정말 몰랐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예배 드린지 모르고 요양원에서 함께 예배 드렸다면 제가 요양원에 좀 컨셉을 맞춰서 말씀 준비했을 텐데 요양원에 말씀 준비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설교가 요양원 설교예요.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요양원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가슴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희 엄마를 우리 형제들이 우리 엄마가 아프고 입원하고 수술하면 모든 책임을 저한테 넘기고 저의 집에 맡겨요. 근데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자꾸 이제 소변 보고 막 치밀고 그래서 올라오라 해서 저희 집에 모셨는데 끝내 저희 이제 형제들이 이제 저한테 미안하고 엄마 편하게 해드렸다 하고 영종도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 목사님은 내가 있는 교회 가까운 동네 바로 앞에 엄마를 모시라고 부탁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제 소망은 항상 예배드리고 뭐 유튜브든 뭐 오프라인이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것으로 엄마를 맡기고 싶었는데 이게 좀 안 돼서 좀 가슴이 진짜 아팠고요. 어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엄마가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2, 3일 동안 요양원에 좀 부탁을 해서 제가 2, 3일 동안 근처에 묵동해가지고 엄마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보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래야 되겠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요양원 예배 함께 드린다는 거 생각을 내가 전혀 못하고 말씀 준비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눈 뜨면 맑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로아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를 받기 위해서 제가 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은 믿음이 좀 약하잖아요. 사실은 새소리, 바람소리, 거기는 개구리 소리가 그렇게 울어요. 개구리 소리, 뭐 바람소리, 뭐 햇빛, 뭐 이게 나무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앞에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제가 울고 불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저도 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찬양을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나는 승리의 기도를 할 것이다. 나는 승리의 찬양을 할 것이다. 막 그래가지고 뭐 찬양을 다 스스로 AI로 만들고 영상 제작하고 1시간짜리 만들어서 계속 그거 틀고 틀어놓고 기도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쓱을 캐요.
예, 스글해서 또 사람들한테 나눔도 하고 또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도원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이영자 집사님께서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사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김 목사님께서 이제 2층짜리 안 쓰는 별장이 있는데 한번 써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데 2년 동안 너에게 아름다운 집을 주리라, 아름다운 집을 주리라 집도 안 지면서 자꾸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집? 별장? 좋겠다 하고 갔는데 좋은 게 아니라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까만 것이 아니라 오래돼가지고 파란 곰팡이 있잖아요. 온통 곰팡이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사람이 환기를 안 시키니까 1층에 습기가 많아서 다 흙이잖아요. 그리고 막 청룡, 막 용, 파란 용, 까만 용, 뱀, 독수리, 물고기 형상들 온갖 그리고 뭐 술병이 있잖아요. 양주병, 소주병, 무슨 술잔만 해도 거의 조그만 술잔이 거의 10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별장인지 모르고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쓴다고 했는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분 목사님들이 다 반대했고 우리 아는 분도 반대했고 저희 언니도 반대했고 형부도 반대했고 못 견딘다 반대하고 아무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줄이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다음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그걸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주한 사역보다 저는 노방전도를 20년 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하늘의 세카이나 큰 빛을 받고 미쳐가지고 전도를 20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요한계시록도 이제 돌파하고 또 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수도원에서 천국, 지옥, 불모, 무적의 새하늘 새 땅 뭐 이런 거 이지로 내가 다른 건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이 시대가 긴급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이든 젊든 이제는 천국, 지옥, 불모, 무적의 그런 거를 가감없이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제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요즘에 쑥을 캐면서 이제는 이제 지하철이고 어디고 항상 내 주머니에는 전도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도지를 만들고 다시 아무나한테 포천이 뭐니까 가까운 데 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썼어요. 제목이 읽기만 해도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보이는 전도서 책자. 전도하는 평신도에게 강력 추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초진자에게 강력 추천.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걸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약간 이제 핵심 포인트를 썼는데요. 이거를 왜 썼냐면 전도 멘토링 이제 그런 역할인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의 창세기 때 요한계시록까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평신도 때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몸이 썩어가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나? 뭐 새하늘 새 땅?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우리 현수막의 슬로건 문구가 있는데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까지예요. 그는 성박 성문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큰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예수 믿어도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구별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나 수동 오지 말게 해야 됐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싹 붙였더니 정말 사람이 아무나 못 옵니다. 예. 이 책을 좀 제본을 떴는데 아직 그 완성이 덜 돼서 책으로 못하고 제본을 떴는데 아는 분이 5개밖에 안 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혼내놨더니 50개 해준대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우리 엘린 비전 교회를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1등으로 누가 전도하고 싶으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 선물하겠습니다. 이거 첫 선물이에요. 이번에 저번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핵심 내용을 했고요. 또 우리
그거 읽고 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네. 해주세요. 이것도 누가 또 2등으로 전도하실 분.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요, 전도가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교회마다 보면은, 올해 20명이다. 그럼 1년 후에 보면 또 20명이요. 3년 후에도 20명, 15명, 10명 그래요. 그런데, 목표를 어떤 사람들은 막 1년에 10명, 100명 그러잖아요. 목표 크게 잡지 마세요. 그렇게 목표 잡으려면요, 날마다 기도하고 작전기도, 찬양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도 심고 그 정도로 되고 은사 받고 능력과 불 받고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 1년에 한 명만 목표를 잡으세요. 그러면 엘린 비전교회가 20명이다. 그러면 1년 후에 40명, 40명이 1년 후에 80명, 80명이 1년 후에 120명.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지하철만 타고 가도 옆에서 말 걸어요. 어머, 일반 아줌마 같지 않은데요. 또 전도하고. 뭐 지나가다 전도하고. 전도가요. 입을 벌리면 전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영적 전도 가지고 수도원에서 특수부대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 갈 때는 일반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세상을 좀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용 때려잡고 뱀 때려잡고 사탄 때려잡고 하나님의 용사, 군사 그런 기도를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게 영역이에요. 영역. 지식도 중요하지만 물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역이에요. 돈 많은 사람한테 야, 밥 사줄게 와 하면 금방 가잖아요. 어디 막 세미나 한다 돈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게 영권, 물권 그런 건데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전도하는 것도요. 영역이에요. 영역. 입만 열면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요? 어디예요? 그리고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바위 위에서 그냥 누워요. 누워. 지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이 저 사람이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작게 할까요? 많이 안 할까요? 그 기도에.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려고. 성령님이 시키는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성령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시고 사업도 있잖아요.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오늘 제목은 하늘 기업 받을 자예요. 쉬운 말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 예,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 보면요 아주 돈을 안 써요. 제가 노인 무료급식을요 평신도태 7, 8년 했습니다. 80명씩 무료급식하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도 목회하지만 노인들의 특성이 돈을 안 써요. 돈을. 그리고 땅이고 통장에 돈이고 빌딩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100억대여도 진짜 만 원짜리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기 전에 노인 자녀분들이 다 맡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녀분들한테 다 가잖아요. 예, 그렇게 마무리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웰다잉이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도 어떻게 정리동전할 것인가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 모든 재산을 다 줘버리면 상속자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으면 나는 죽으면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내 모든 재산은 다 자녀한테 가요. 상속자한테 가요. 예. 그러면은 나는 가진 게 뭐야?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그러면 나는 뭐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런 거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예요. 아멘. 하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뭐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 안 되고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고르게 혼란스러우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이렇게 교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몸이 썩어 없어졌는데 무슨 부활이야? 영혼만 남는 거 아니야? 예, 부활은 어떤 상징적인 말이겠지. 예,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육체를 천하게 보고 영혼만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헬라 철학이 있어서 믿질 않는 거. 영지주의도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런 위주잖아요. 그래서 육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썩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너희들은 썩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아주 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현재 너희들은 늙었어. 병들었어. 약해졌어. 너희들은 돈도 없어. 이제는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들 몸은 흙으로 가지만 썩지 않아.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화가 돼.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아프고 병들고 약하지? 힘이 없지? 아니야. 너희들은 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태어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5절 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예. 죽은 사람이 그럼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몸으로 오느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몸으로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씨앗으로 비유를 해요. 씨앗으로. 봐봐요. 우리가 수도원에 이제 드디어 나무를 베고 이제 각종 이제 씨앗들을 많이 심었는데 호박씨는 요만큼에서 눈에 보여요. 상치씨는 겨자씨처럼 진짜 깨알 같아요. 깨알 같은데 이렇게 작은 진짜 먼지 같은 그 상치씨를 심었는데 그 객체는 아주 작아. 눈에 다 똑같아요. 막 씨가 다 똑같잖아요. 호박씨도 똑같고 상치도 똑같고 씨가 다 똑같아 볼 때는. 하지만 점점점 자라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요. 예,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씨 비유한 거예요. 너희들 육체는 죽었지만 너희들이 부활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서 부활한다.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러면서 39절에서 41절까지는 하나님은 각각 다른 영광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 육체를 표현할게요. 사람만 육체가 있나요? 물고기도 육체가 있고 새도 육체가 있고 짐승도 육체가 있어요. 봐봐요. 육체가 있으니까 위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먹기도 하고 먹어야 사는 거고 이게 육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그 객체 육체가 많은데 가장 숫자가 많은 육체가 물고기다. 그 다음에 짐승이다.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다.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많은 육체 중에 사람한테만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 이런 상급들이 있다. 동물들, 짐승들에게 상급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동물, 짐승, 물고기들이 아주 뭐 봉사하고 아름다운 일하고 좋은 일 하나요? 못 하잖아요. 그 짐승들은 먹고 싸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사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열린 비전교회 가서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누구를 만나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영을 팍 부어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각양각색의 상급과 면류관은 나중에 마무리할 때 얘기할게요. 다르다는 거죠. 예,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흙으로 사람을 빚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생기 훅 로아우 히브리어 유아르 하나님의 영을 부으니까 산 영이 됐어요. 하나님이 훅 로아우 그 영을 붓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요한계시록 사대교회 보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우리가 사람들이 많지만 영혼 몸이 다 있죠.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 그러죠? 그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 살아있으나 죽은 자. 잠자는 영혼을 깨우자. 우리 막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기 생 루아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영을 우리가 받으면 그 다음에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혼자의 몸이 아닌 거예요. 임신했으니까 아이의 엄마도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것도 먹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또 회개하게 하시면 또 회개하고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괴로우면 우리도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이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산전이고 창세기 2장은 타락한 영이에요. 죄를 지어서 그 영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에서 이제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산 영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겠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따라 살려면 산영,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산영의 그 반차를 따라가야 되고 또 땅의 형상을 따라가려면 타락한 영,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영,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영을 따라서 사는 게 땅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루아 그 영을 받은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받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를 또 예배하느라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면 하늘 기여를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 땅의 형상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자꾸 땅으로 기어 가는 거예요. 하늘이 몇 개인가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것만 알지 사탄 마귀 귀신이 그 영의 실제 영의 존재도 몰라요. 그걸 보고 천사, 하나님, 영, 사탄, 마귀, 귀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물이에요. 영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만 있고 사탄, 마귀, 귀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되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천군 천사들이 호의하지 않으면 어둠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다 제압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공중건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지금 있는 것은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창세기 1장 6절에서 공창이 갈라지죠. 둘째 하늘 그 위에가 셋째 하늘이에요. 우리는 셋째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셋째 하늘의 영성으로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고 죽으셨잖아요.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가지가 잘라져야 돼요. 쉬운 말로.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하고 목 베인 자들이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쉬운 말로 이 모가지가 잘라져야 돼. 이 목은 뭐예요? 내 머리 사상, 내 머리 방법, 내 논리, 내 생각, 예전에 살아왔던 그거 아니야. 특히 노인들은 고집이 엄청 세요. 예, 아시죠? 지금 젊은이보다 지금 노인들은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 내 논리가 바뀌지 않아. 그게 내 머리인 거예요. 내 머리를 이 모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 모가지가 뭘로 바뀌냐?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었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우리 사상, 우리 널리 정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우리 육체의 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형상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 기업, 하늘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42절에서 44절을 보면 부활의 몸은 어떻게 다른가? 부활 몸. 그러면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 영원하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변한다.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변하고 능력 있는 것을 변하고 육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현재 죄 많고 허물 많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그 죄와 허물이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 더러운데 우리 생각도 더럽고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나?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재림할 때 변화가 되는데 그 살아서 예수 믿는 자하고 죽어서 이미 죽은 자들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하고 부활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54절하고 57절 보면은 사망의 끝이 나와요.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믿지 않는 불신자와 믿는 자가 다른 것은 불신자가 죽으면 육체가 죽잖아요. 살면서 죽잖아요. 죽으면 그 심판을 언제 받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그때 백보자 심판대에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념책은 행위책이에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행위를 하고 살았느냐 그런 기념책이죠. 그래서 썸라 교회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가 죽을 때는 어떻게 사망하느냐? 그것은 우리 현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영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거는 어떤 걸 이루었을까요? 우리 권사님 어떤 거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죄와 우리 허물과 우리 육신의 문제, 고통 문제, 혼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복음서에서 믿음의 복으로 또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성화에 가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천국과 성화에 가는 단계에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다 또 말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루었다. 그거는 영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편안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내 영이 완성돼야 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로아 하나님의 영이 완성되어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머리는 예수의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내 육체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이거 모르느냐?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완성된 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사는 새 땅에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 영을 다 이룬 거.
영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영으로 완성돼서 올라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백과자 심판대에서 당연히 불못으로 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앞에 안에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적인 거, 시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이거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하라고 할 때 시키는 대로 해야 성령님이 기뻐하고 상급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이 힘들어. 응, 재정 담당인데 돈을 못 쓰겠는 거, 돈을.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절대 안 줘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인테리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날 올라갔는데 저기 사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진짜 불쌍한데 너무 마음이 편하대. 그때부터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수 입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정말 섬기세요. 제가 개척교회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제가 오늘 왔는데요, 우리 목사님요 감자탕 데피고 있더라고요. 여기 또 바닥에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만 뜨면 새벽 6시부터 오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이잖아요. 와서 그냥 누가 닦아도 물걸레 닦고 바닥 닦고. 사실 목사님들 설교 준비해야 돼요. 저요 설교하기 전까지 앞치마 메고 음식하고 그래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운전을 도와주는 거, 청소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음식 도와주는 거. 그것만 있어도요 목사님들 웃고 목회합니다. 돈은 두 번째예요. 예.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있다가 이 사역한다는 게요 목사님들 정말 힘들어요. 주일날은요 사실 어차피 교회 나올 거 눈만 뜨면 오세요. 그리고 일찍 왔다 그러면 1시간씩 말씀 선포. 예. 성경을 앉아서 읽는 것보다 서서 그냥 선포식으로 계속 그대로 정독을 하고 읽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요 돈도 많고요 좀 저도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줄일까요? 덜할까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부터 300평 공간에서 목회를 하라고 연락 와서 다음 주부터는 300평으로 갑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보다 더 넓은 데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포천은 이제 내일 가려고 해요. 이제 풀도 뽑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수돈도 갖고 와야 되고 거기 가서 이거 특수부대 영적 전쟁 기동은 그 동네는요 좀 무시무시해요. 바로 앞에 미군 부대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막 탱크 부대들이 와가지고 총 들고 있고 탱크 운전하고 저는 그런 동네인지도 모르고 또 막 무덤도 많고 공동묘지도 있고 그것도 모르고 갔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롭고 힘든 시간들 보내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쓱해고 나눔하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더 광활한 곳으로 서울 쪽으로 좀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구나. 좀 담대하게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15장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15장 58절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주를 위해 목숨 걸어서 충성하는 거, 목사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거, 음식하고 청소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그 위에 그 층에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맨날 놀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해. 건물에 있으니까 의료보험이 80만 원씩 나와. 근데 손자를 조금 보는데 어떻게 80만 원 의료보험을 내냐고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가 울면서 남편이 돈을 안 버니까
근데 그 교회가 1000명이 이제 붕괴되니까 교회에서 우리 더 이상 정심을 그만둡시다. 도저히 밥할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편하게 삽시다. 정심을 다 없앴어요. 교회에서 1000명이 되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딱 2명이서 안 됩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정심은 먹여야 됩니다. 2명이서 팔보도 붙이고 토요일날 가서 일하고 일요일 아침 일찍 가서 일하고 둘이서 1000명을 감당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갑자기 남편이 경비원으로 취직했어요. 그렇게 4대 보험 되죠? 200만 원 넘게 월급 타오죠? 갑자기 80만 원이 4대 보험으로 보험이 나가니까 직장 보험으로 나가니까 아껴지잖아요. 월급 타오고 그러면 거의 300이 넘게 들어오는 거죠. 애기 봐서 100 얼마 들어오죠? 의료보험 80만 원 아껴지죠? 월급 타서 250, 300 갖고 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있잖아요. 절대 있잖아요. 주의정을 도와요. 목사님 도우세요. 저 30년 동안 작은 교회 다니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미쳐 살았어요. 제 별명이 그래서 미친 여자, 예수의 미친 여자예요.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면류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이런 경기장에서 승리하면 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게 스테파노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쓰는 관은 디아데마인데 그거는 어떤 뭐 경기를 막 하고 열심히 많이 충성하고 해서 쓰는 거 아니라 영권, 왕권, 권세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거는 디아데마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서문학교에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노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초림을 기다렸죠. 영광의 면류관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때 목자에게 나타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하면 어떤 면류관을 줄까요? 자랑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라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들이 전도해놓고 바울이 전도해놓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면류관이야 전도를 많이 하면 자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네. 천국에서 가장 큰 면류관이 전도상이에요. 전도 면류관. 그리고 썩지 않은 면류관인데 그들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관은 면류관.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썩은 그런 면류관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면류관, 만왕의 왕, 영광의 통치, 절대 권세, 그 예수님이 쓴 그 관,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관을 쓰는 우리가 쓰지를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의 상급이 틀리듯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집사님 상급이 다 다릅니다. 예, 다 다릅니다. 다 똑같다면 누가 할까요? 다 1등하면 누가 공부할까요? 다 꼴등하면 누가 공부할까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예수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 어떻게 부활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옥을 가는 거야? 가장 사실은 제가 오늘 칠판을 놓고 그림을 그려서 파노라마처럼 샥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갈라져요. 거기서 21장 세하늘 새 땅, 22장 천국, 그리고 21장 밑으로는 지옥, 불못, 무저갱. 20장부터 21장, 22장만 잘 분석을 하면 천국이 어떤 건지 지옥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것이 분석이 돼요. 말씀 하나가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그런데도 15장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린도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만이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 후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의 형상을 입었지만 하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게 해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자들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여줄 때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순잡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모르고 전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불모 지어 천국 새는 새 땅 천국까지 다 돌파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엘린 비전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강하게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린 비전 교회가 비록 작지만 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린 비전 교회가 세계 열방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은 귀한 말씀 선포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곳에 협력하고 선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자를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선교 현장,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상환 목사님과 도정석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전도의 기름을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전도 은사를 강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도 은사를 강하게 부어주셔서 입술을 벌려서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함이 이 교회에 있게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곳에 성령의 인자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또 늘 편한 요양원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미처 알지 못하고 말씀 준비했지만 또 부활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소망을 안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나약하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묻히지만 우리의 몸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죽어서도 자녀들이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요양원에서도 하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생전에 주님을 찬양하게 없어서 살아생전에 주님을 경배하게 없어서 살아생전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요양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그런 요양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